자, 레위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3장 23장입니다. 네. 구약 181면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유월절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로써 좀 유월절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유월절에 관한 것은 뭐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통해서 그 중요한 개념들은 뭐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하는 시간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오늘 유월절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구약의 7절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개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사이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들도 다 그 1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그것은 뭐 1년이라는 시간, 계절의 변화, 뭐 시간의 변화, 농사의 절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1년 안에 넣어놓으신 거라 했습니다. 1년은 단순히 시간의 어떤 구별이 아니라 바로 시작과 종말, 또 우리 인생, 그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을 또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기에 맞춰서 정확히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다 각자가 무슨 따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가리키며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도 그렇게 예수의 인생으로 편입하여 우리도 그 예수가 그 인생 동안 드러내신 그 구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만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년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작과 종말인 것처럼 그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예수가 그 절기를 다 이루셔서 1년을 다 이루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봄에는 이런 절기가 있고 여름에는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배우기 위한, 우리가 깨닫기 위한 그 방법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주신 절기였죠. 그 노예의 모습은 바로 세상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 마귀의 종은 다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망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구원으로, 그것에 대한 모습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신 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의 가족들만을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나머지 집안의 장자는 다 죽이셨죠. 그 피, 어린 양의 피. 자,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한 어린 양의 피는 무조건하고 십자가에 달려 서서 피를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피가 아니면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잊을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의 개념은요 1차적으로 심판입니다. 심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평생을 애굽에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애굽이 상징하는 바 이 세상이죠. 이 마귀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저 애굽에서 그냥 애굽과 착 달라붙어서 이 세상과 그냥 착 달라붙어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육체적인 음란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음란함은 뭐예요? 영적인 음란함이죠.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세상과 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육적인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음란한 그런 분들을 굳이 욕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보다도 세상과 짝겠던 우리는 음녀였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예뻐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세상과 잘 붙어먹고 살던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목숨값으로 아들의 피를 뿌리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냐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엄연한 심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피를 바름으로 피의 덮임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뭐였어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갔느냐. 도피성의 표현으로 하면 어린 양의 은혜 안으로 숨어 들어갔느냐. 면목 없지만 내 잘남으로 내 그런 자존심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버틴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필요한 난 짐승입니다. 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가 되어 심령의 갈급함으로 그렇게 죽게 숨어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낮아지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알파이자 오메가시라면서 예수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럼 그 사이에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것입니다. 단 0. 몇몇만 프로라 들어가도 그거는 이미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누룩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무교절 얘기를 할 거지. 무교절 얘기를 할 테니까 무교절이 나누어지면 당연히 누룩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조금의 누룩도 허락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그
썩게 하는 누룩에 불과하다. 천국엔 죄가 없죠. 누룩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 음식에도 곰팡이 하나, 뭐 하나 썩은 게 딱 들어가도 못 마셔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잘 나누고 있는데 뭐 카레, 뭐 죽 같은 거 하나 큰 통에다가 하나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음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쥐 한 마리가 딱 들어갔네. 아니, 쥐도 필요 없어요. 파리 한 마리 딱 들어갔어. 드실 수 있어요? 이미 그건 오염된 거예요. 이미 버려야 돼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물며,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릴 때 100%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면서도 그래도 내 어떤 잘남과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호박죽 통 안에, 카레 통 안에 들어간 쥐보다도 더한 거예요. 파리 새끼 한 마리보다도. 역겹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뭐라고요? 그냥 주님, 나 그냥 면목 없이 넙죽 엎드려 하나님 저 피로 덮어주세요. 저 은혜가 필요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시편에서도 대표적으로 말한 것처럼 내 깨어진 심령이 복이라 하셨잖아요. 주만을 구하는 심령, 성령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정말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삶에 아무리 눈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 가운데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된다면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세상과 짝해 먹던 음료에 불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됐죠? 세상과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이 원합니다. 아까 우리 남권사님 오시면서도 그런 고백해 주셨잖아요. 금덩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요 너무 감격해서 한쪽에 차 세워놓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금덩이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금덩이가 뭐예요? 1g 그 그만 거라도 그만 쪼가리라도 더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분투와 같이 여길 수 있게 되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금쪼가리 하나 갖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금이 그냥 몇 톤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랬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조금 갖고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죠 하는 자는 그득한 부자인 거예요. 그게 망할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된 부자. 근데 내가 그냥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너무나 겸손하게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아름답게 사용할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그저 주 앞에는 갈급한 심령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뭘 얻었다 함도 다 주가 주신 거고요. 내가 얻었다 하는 걸로 주 앞에 내가 자랑하여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면목 없는, 그게 진짜 심령이 갈급한 가난한 자예요. 거지죠, 하나님 앞에. 그 거지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많이 벌면은 지옥 가고 많이 못 벌어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강조드립니다. 이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뭐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나는 예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 피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구원 앞에서는 상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돈을 내놔도 안 돼요. 명예를 내놔도 안 돼요. 업적을 내놔도 안 돼요. 뭘 내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계수를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면 우린 가난한 게 맞잖아요. 근데 나에게 예수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천국,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것 기준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거 내놔. 그 열처녀 비유와 똑같죠? 내놔. 그 남편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신부인 증거를 내놔라. 그게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미리 준 거 있잖아요. 네가 내 신부라는 증거.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혼이 딱 정해지면 빙패물을 보냈어요. 마치 뭐 펜던트, 목걸이 같은 거 짝짝해서 뭐 반씩 나눠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네가 내 신부란 증거야. 그거 하나 남겨놓고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돼서 딱 왔어요. 내놔. 내 신부의 얼굴은 모르는데 옆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고 돈 많은 여자가 있고 내가 당신의 신부예요. 그래? 내가 미리 준 거 사랑 내놔. 성령 내놔. 그게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못 내놓고 엉뚱한 거 내놓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 앞에 술람미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도,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거무튀튀해서 예루살렘의 그 예쁜 처녀들과 비교해서는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뭐 누가 집중하지도 않고 누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 여인인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여인들 아무리 예쁘고 치장한 여인들과 보석으로 휘감고 있는 여자들과 뭐가 달라요? 신랑의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이었는데 내 신랑이 나를 택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 여자들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너 싫어. 나는 성도를 사랑해. 내 신부를 사랑해. 하는 거 앞에 누가 감히 따지겠냐 말이에요. 누가 감히요, 여러분. 맞잖아요. 아니 세상 드라마나 연속극을 봐도 그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남자가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신랑이요. 거기서 판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올 건 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밖에 주 앞에 구원받을 하등의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는 구원 앞에서는 나는 가난한 거지가 돼야 맞아요. 그냥 내가 가졌다. 주님, 그 엄위한 심판 대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하는 인간들 어떻게 다 염소다. 내가 널 모른다. 네가 심지어 내 이름으로 뭘 구했다 하나.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별거 다 했는데 큰 거 다 이루어 봐도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애들 말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긍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사랑해 주셨구나, 택하 주셨구나는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못해 사람끼리의 사랑, 하다못해 반려동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것 좀 없어도 불만할 수 없어요. 불만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사랑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진짜로요. 물론 우리는 유월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해 주셨지? 그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그 사랑해 주신 그 택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잘남이 없구나로 여러분들 계속 지어져 가시면 돼요. 그게 주일에 에베소서 2장의 그 표현이었잖아요. 지어져 가라. 거룩한 전으로. 신랑이 너희 안에 거할 만한 그 전으로. 그럼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솔직히요. 돈 좀 갖고 와라. 이것 좀 해라.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신비가 아니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유월절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왜곡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6주 동안 나눴어요. 유월절을 깊이 파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거를 기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께 덮임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넘어갔구나. 유월이죠. 패소고, 패사흐, 파스카, 다 그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 패소버.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요 넘어서 가리라. 요게 유월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히브리어는 아니 헬라어로는 파스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됐어요. 기념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신실함 앞에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었습니다. 신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신실하신 분이라는데, 신실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영속성을 갖고 있는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의미라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변개될 수 없는 것. 변개될 수 없는 것.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변개될 수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됐지? 그걸 늘 감격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천국 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렇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심심하다. 천국과 지옥 좀 싹 바꿔보자. 천국에 있는 인간들 다 지옥 가고 지옥에 있는 인간들 다 천국 가라. 하루아침에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한 번 정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석 변개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다가도 저녁에 세상 나라 잃은 것 같은 게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도 좀 해보니까, 내가 오늘 좀 뭐 좀 해보니까 나에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 곧 죽어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밤 되기 전에 또 변해요, 마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돼요. 아니, 변개가 돼도 이건 뭐 좀 적당히 해야지.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음은 갈대라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남자는 갈 때마다 더한 것 같아.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럼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서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니 여러분,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를 집중하며 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끌어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 정신 차려. 나만 봐, 나만 봐. 이렇게. 제가 폼페이라는 영화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자가 죽는 그 순간에 너무 떨려서 막 화산이 터지는 걸 보니까 어디 봐, 나만 봐, 나만 봐. 남자가 그러잖아요. 나만 봐. 세상 풍파 보지 말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저주 속에서 넌 나만 봐. 그래서 그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냅니다. 물론 그 두 주인공은 화산재에 덮여서 죽지만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신랑이신 우리 예수가 세상의 끝날과 저주와 심판이 다가올 때 너 다른 데 보지 마, 나만 봐. 그럼 너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 말 그대로 유월이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서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통과하게 된 거예요?
신랑 덕분에, 예수 덕분에, 어린 양 덕분에 그와 하나가 되어 그가 죽음을 넘어서고 나니, 부활하고 나니 우리도 같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죽음을 딱 넘어섰더니 어머, 그렇게 된 거죠. 영생 부활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은 더 혼란스러워요. 뭘 바라볼 게 없거든요.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붙잡아요, 여러분? 금덩이를 붙잡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땅도 흔들려, 이제는 수시로 지진으로요. 높이 쌓아놓은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한다면 우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진짜 미친 건 누구예요?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휘몰아치는 광풍 가운데 세상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만을 더 구하시면서 그냥 주만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넘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윤리와 도덕 경쟁이나 하면서, 행위 경쟁이나 하면서 그냥 내 소원, 내 문제 이런 것만 창념한다면 그건 세상 종교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은 신랑이 봤을 때 이 신부는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거나 아직은,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못 깨달았거나 신부가 아닌 거예요. 맨날 내 문제, 내 소원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뭘 했습니다. 남편이요, 내 아버지요, 내가 했습니다. 그 경쟁하면 뭐예요? 아직 철이 너무 없거나 내지는 아예 선택이 안 된 자인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자인 줄로. 기독교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그 예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까 남권사님처럼 금덩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삶의 지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자기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될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꿔요. 아니 사람은요 말은 안 해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번 드러나요. 이 안에 금이 제일 좋다,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요. 근데 이 안에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의 표현은 뭡니까? 7절부터 말하면은 질그다나의 보배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보배를요. 근데 그 보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윗절 고린도서 4장 6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겼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은 파님 내지는 프로소폰, 그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 그냥 문자적인 그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시잖아요. 영이신데. 단순히 얼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표현은 뭐라고요? 얼굴이라 번역된 그 표현은 드러나심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로 드러남. 우리가 딱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예수가 드러났잖아요.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그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이신 말씀을 통해 오늘로 따지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예수구나. 그리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면 당신을 알라고 계시해 주신 거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그 보배가 어디 안에 담겨졌다고요? 질그릇 안에 담겼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져야 돼요. 또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죠. 그 역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라지고 깨져야 돼요. 우리 안에 보배와 예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보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그릇이 안에 뭐를 품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따라 애들이 많이 우네. 이게 중요한 얘기할 때 애들이 꼭 이렇게 더 우네요. 안 이랬는데 원래 안 이랬어요. 원래요. 조용했어요. 근데 원래 옆 사무실도 오늘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됐다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애들이 우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만 거슬렸습니다. 근데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예수라는 진짜 보배를 이미 품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보배가 이끄는 대로 가죠. 그 진짜 중요한 거를 깨달은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 거, 내 가족, 내 자식, 내 재산 이런 거에만 온통 주님이 더럽다 하신 이 땅의 것에만 그냥 집중하여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놓아가는 거죠.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뭐 직업도 다 버리고 나 이제 뭐 다 팔아버리고 뭐 어디다 다 바친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오직 주님 사랑에 집중하면서, 예,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일체 비결을 얻었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그게 내게 능력 주시냐는 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진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힘들죠. 매를 맞으면서 헤헤헤 기쁘다 웃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는 그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요. 눈물 가운데서도. 그러니 어떻게 감옥에서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게 무엇인데 할 수 있는 진짜 뜻인 거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되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디 길이길이 날뛰면서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그거예요. 진짜 귀한 거는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알아 기쁨을 놓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절대로 저 인간은 저기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데, 좀 갇혀있는데, 감옥에, 바울 같은 경우. 저 상황에서 절대 저 인간은 기뻐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기뻐해요. 예수로.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이셨다가도 팍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진 거 다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일 뿐더러, 맞죠? 그렇게 돼야 맞네, 하나님만 믿는 게 맞네, 저분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면 그때는 그분이 내가 또 이렇게 얻었네라고 자기 자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주님 거죠, 이거 라고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뭘 좀 더 벌고 뭘 좀 더 갖고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하는 그 길이 말고요, 진짜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길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는 그래서 나누는 길을 가면서도 또 많이 털어내고 또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라져요.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반응들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게 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지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혈, 6월절에 어린 양을 그 피를 기념한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기념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 한 마리씩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그거는 율법적인 행위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건데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서 양을 잡는다면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천지보다 못된 거예요. 진짜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럼 기념하는 거예요? 주를요? 그 6월절을요?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인생입니다. 그 진리를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건지려고 하셨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가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그래서 다시 기억해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때가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그 뜻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오는 그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러시죠. 우연이 아니다. 이건 내가 즉흥적인 게 아니라 때가 정해진 때, 만세전에 정한 때가 딱 찼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때가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때가 찼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신약에서 구약이 확증되고 펼쳐진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였으니까 바로 여러분 그 구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6월절에 맞춰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그 때가 이름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6월절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인 거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예수 피로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를 날마다 기억하고 전하는 게 기념하며 산다는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절절히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유일한 것. 오늘도 여기 와서 어린 양 잡아라가 아니라요, 여러분. 유대인들 수시로 평생을 양을 잡아도 그 수많은 피를 내도 예수를 못 알아먹어서 결국 지옥 간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양 한 마리 한 번도 안 잡아보시고 어떻게 구원함을 얻으셨냐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때, 드디어 때가 참회했을 때 그때, 그게 아비벌 내지는 니산월 1월, 그게 이제 정월이었죠. 그들의 정월 1월 14일. 그건 히브리력으로 정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한 3, 4월쯤 된다고 그랬죠. 양력으로 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전에도요,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돌 맞아 죽으실 뻔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가장 큰 배척을 받으시고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실 뻔도 했어요. 말씀 전하시다가. 정말 죽여버리려고. 그때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6월절에는요, 걸어갈 수 있는 이 거리 수가 딱 계산돼 있어요. 몇 발 이상 못 간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그날도 하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보행수가 딱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끌고 가지 못해서 예수님 못 죽였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또 동생들이 여러분 그 초막절 때였죠?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막 마음을 막 못 살게 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유명이 좀 돼봐. 어차피 우리 아버지 요셉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정이 이 모양인데 형님이라도 좀 나서서 그 메시아라며 그럼 짠 하고 나타나서 좀 돈도 좀 벌고 가정 좀 일으켜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도 덕 좀 보자. 형 덕 좀 보자. 이렇게 마음을 쏘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철이 없었죠. 아들아, 네가 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봐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네 덕에 엄마도 좀 인기 좀 얻어보자. 아들이 대번에 뭐랬어요? 여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대번에 대차게 까였어요. 애들 말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게 왜 바꿔주신 거예요? 엄마가 간청하고 간청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바꿔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은 것뿐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고 피잖아요. 잔치에 피가 사라졌다는, 아니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잔치는 없는 거예요. 잔치를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잔치에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혼인잔치에서. 저 전라도 분들은 잔치할 때 반드시 홍어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돼. 꼭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죠? 네? 아니요, 그거 말고요. 홍어 비슷한 거 뭐 있잖아요.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홍어 좀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진짜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라면 뭐부터 챙겼을까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그럼 어떻게? 청첩장 몇 명 나갔네? 몇 명 올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주부터 알아봤을 거예요. 잘 아는 포도주집에 연락해서 미리 예약해 놓고 좋은 포도주 좀 그날 몇 말 좀 필요해. 당연히 포도주부터 칼같이 계산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똑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내가 통밥을 굴려봐도 주님이 비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거기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펼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의 뜻도 모르고 잘 됐네. 물을 포도주로 바꿔. 기적 보여줘봐라. 그럼 너도 인기 없고 너 이제 시작했잖아, 사역. 너도 인기 없고 엄마도 좀 인기 없고 얼마나 좋니? 여자요. 상관없다. 물론 그 여자라고 하는 귀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표현이 여자여 하니까 조금 삭막한데 사실은 그 귀부인한테 쓰던 용어였어요. 그 귀나이라는 표현이요. 그러나 엄마한테 쓸 표현은 아니죠. 아들이 엄마한테 여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메시아 된 입장에서 당신이 아무리 내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당신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한 명의 죄인일 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필요해야 된다면 우리들의 진짜 잔치는 어디예요?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혼인잔치요.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가 들어간 거기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 뿐이지 엄마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원래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꿔주시옵소서 해서 바꾸실 분이라면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게 맞죠? 그러가 똑같이 초막절 때 동생들이 올라가라 형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짠 하고 기적 좀 보여주고 좀 우리 가족 좀 어떻게 해, 우리 이 집안 좀 일으켜 세워봐. 그렇게 잘났으면 형님 그렇게 놀렸어요, 형을요. 정말 못된 거죠. 나사렛 이 시골 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번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나고서 나중에 어떻게 몰래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동생들의 요청으로는 안 올라가셨어요. 근데 몰래 올라가셨던 뭐예요? 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은 반드시 초막절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거든요. 율법을 지키러. 아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이니까 율법의 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올라가시고 또 거기 가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이지, 동생들이 요청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좀 내 자랑도 좀 챙기고 하나님께 영광도 좀 드리고 내가 인기도 좀 얻고 우리 가족 좀 돈 좀 벌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거짓말하고 왜 몰래 올라가,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율법을 이루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루신 율법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덜커덕. 우리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도 괜찮아요. 거기 뭐가 있다고 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성전이라 남아있으면 제가 할 말을 좀 그나마 뭐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갑니까, 여러분? 그냥 여행으로 가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 안 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못 가봤어도요, 거기 몇 번 갔다 온 사람보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의미도 더 저는 잘할 자신 잘 알아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니 제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보고도 저는 어떻게 거기 가본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1월 14일 정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날이 딱 되니까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죠. 빌라도도 그렇고, 여러분 빌라도 아내도 그렇고 기억나시죠?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살리거나 죽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즉 너를 지금 그저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지 않으셨으면 너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해. 네가 나를 좀 살리려고 애쓴다고 해도 나는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빌라도한테 그러셨잖아요. 그게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뜻이에요. 권세는 빌라도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비벌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인 6월절에 딱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는 신약에서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절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두 강도의 무릎뼈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꺾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뼈가 유일하게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오죽하면 저 같은 회의론자가,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봤던 자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저요 예전엔요 정말 교회를 욕했었어요. 고등학교 억지로 그냥 부모님 등살에 다녔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돌변했어. 교회 다니는 동생을 엄청 핍박하고, 동생이 또 당시 신학생이랑 사귀었잖아요. 뭐 신학생? 게다가 결혼하면은 뭐 어디 선교를 가야 돼. 선교? 제가 직접 때리진 않고 어머님을 이렇게 막 속삭여서 어머님의 손을 들어 동생을 무지하게 팼어요. 그럼 뭐예요? 말리는 뭡니까?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그런 꼴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성경을 보다가,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런 은혜겠지만 성경이 정말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우발성이나 우연 없이 다 구약과 신약이 꿰어 맞춰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를 무슨 미신이라는 둥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을 모든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자,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도 모든 달의 첫 달이 된 것처럼, 그럼 뭐예요? 그게 상징한 건 뭐예요? 새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진짜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새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새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설비 이거 다 새 겁니다. 이 물잔까지 다 새 거예요. 새로 사주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새 것이 없어요? 아니요. 그럼 성경에서 새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그 새 거라는 것은 뭘 새로 샀다, 그 새 거가 아니라 이게 카이노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카이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물질적인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몸을 우리가 입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새 것은요, 그 카이노스의 새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없던 거예요. 완벽히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없어지면 또 다른 거 구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걸 구하거나. 그건 새 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진짜 카이노스의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가 새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새 시대. 그러니까 은혜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몸을 입었다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진짜 새 것이 없는 게 맞아요.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이 내려와서 새 것을 창조해야만 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생긴 거죠. 분명 이 땅에서는 다 절망이었잖아요. 새 것이 생길 수가 없었잖아요. 절대로. 아무리 돈을 들여도 절대 카이노스의 새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죠, 물론. 그러나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우린 진짜로 영생을 완벽히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육을 입고 있는데 이제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해함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배고픔이나 상함이나 아픔, 가난함, 배고픔 이게 없는 이 믿어지는 게 정말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부러울 리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데요. 그럼 난 이미 육을 입고 있는데 이미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게 믿어져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잠깐 어려울 수 있어도 제 안에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요.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저기를 알아버렸거든요. 누가 저를 건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랑해 주신 신부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의인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유난히 수요일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저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 바벨탑 사건부터 이어져 왔던 그 인간의 모습들,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 어쩌면 다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죄인들의 모습은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서로 잘났다, 내가 더 많이 부자다, 이루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버려야 될 그 근거가 뭐예요? 죄인으로 타락된 근거가 다 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으로 넘쳐나요. 절대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니야. 율법사 그러잖아. 이웃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알려줘. 내가 사랑해버릴게. 내가 사랑할게. 그게 죄야. 아니야.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넌 덮여야 돼. 근데 이거를요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 내가 선악과를 범하고 이미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합의하고 결정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들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된 훌륭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군림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 돼서 내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뭐예요? 안 믿어요. 말은 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솔직히 우리 돌아보자고요.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어떻게 해요? 더 잘난 나를 더 가꾸고 여기서 왕노릇, 그 세상이 말하는 왕노릇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왕노릇은 말씀으로 섬기는 게 왕이고 낮아지는 게 왕이지 세상처럼 짓밟고 내가 잘났다고 올라가는 게 왕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덕 좀 봐서 다른 사람 위에 좀 있겠다. 그럼 내가 좀 베풀어 주면 되지 뭐. 다 이렇게 왕노릇 하려고 착각했다는. 어디에 성경에 왕노릇이 그런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유 다 그렇게 해왔잖아.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것밖에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이번 달에 금리가 5점 몇 프로가 된다네. 그럼 대출금이 뭐 얼마,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만 우린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덥석덥석 맡기냐 말이에요. 아유 다 그렇게 가는데 뭐 그렇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톤을 낮추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들 그 안에 누룩을 버리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교절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걸 먹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무교절이요. 이 누룩이라는 거 한마디로 인간들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수백 번 말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그 의에 의해서 내가 침공을 당해서 침노를 당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의인이 되어버렸나. 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뿌리까지 썩었던 내 이 죄가 다 드러나고 이 마음의 돌판이 뜯겨져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면,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외모로 취급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내 의가 있어요. 내 판단이 있고 내 행위를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그득히 내가 주인이 돼서 다 율법적이고 행위주의적인데 어떻게 남의 행위가 안 보여요? 남의 외모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하죠. 행위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저 사람도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 나도 긍휼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긍휼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저 사람 어떻게 11조를 저렇게 많이 해? 저 사람 이번에 금식을 40일이나 했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냐. 돈이 많고 없고 단순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고, 아무리 못된 놈, 못난 놈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기독교인 것이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이제 더 착하게 사는가, 더 열심히 사는가, 이거 경쟁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죄송하지만 다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영흥교회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힘드실 거예요. 알아요. 압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다른 곳에 젖어 있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턱이 있어요.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의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야 돼요. 권사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 드세요. 진통제 드세요. 그래, 우리 그냥 대강 믿고 갑시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건 돌팔이에요. 돌팔입니다.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행위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뀌어 가시면서 정말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 삶을 단순히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체의 비교를 배워가지는 그 정말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점잖게 말씀드리지만 사정없이 제가 폭격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좀 힘드시고 마음이 쓰시더라도 오늘 말씀의 진리를 잘 되새기셔서 끝까지 함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200번, 300번 불렀을 거예요. 최소한. 오늘 불러도 또 기념하는 이 찬양이 새롭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6월절을 마지막으로 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265장 더욱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